우리는 참 바쁘게 살아갑니다. 우리가 사는 지금은 편리하긴 참 편리합니다. 조금 멀어도 차 타고 올 수 있고, 또 집안에서도 물을 길어 오지 않아도 꼭지만 들면 물이 나오고, 또 전기밥솥이 밥도 해주고, 여러 가지로 편리하긴 많이 편리합니다. 편리한데도 또 바빠요. 물 들어가지 않는데도, 빨래하러 가지 않는데도, 그래도 또 바쁩니다. 예전보다 더 바쁜 것 같아요. 문제는 바빠서 기도를 못한다는 것입니다. 바쁜 건 괜찮아요. 근데 바빠서 기도를 못하는 것입니다. 근데 기도를 못한다는 말은 안 하고 나중에 하겠다라고 합니다. 이 다음에 하겠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마틴 루터는 그런 말을 했어요. 그게 바로 마귀의 장난이다. 마귀의 속임수다. 그게 바로 마귀의 속임수다. 기도를 너가 안 하는 게 아니야. 기도를 하길 하는 건데, 이따가 해라, 좀 이따 해라, 시간 나면 해라, 나중에 해라, 안 바쁠 때 해라. 그렇게 하다 보니 하루를 넘기고 이틀을 넘기고 3일을 넘기다 보니, 전에는 그래도 하루라도 기도 안 하면 양심의 가책을 받았는데, 이제는 일주일 기도 안 해도 아무런 느낌이 없습니다. 이게 바로 마틴 루터는 말하기를, 그래서 마귀에게 함께 하십니다. 속지 마라. 마틴 루터는 그렇게 말합니다. 속지 마라. 이게 마귀의 술책이다 라고 하는 말을 했습니다. 우리 교환에 있는 글, 앞에 있는 글을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는 모두 실패의 경험이 있다. 실패는 그것이 작든 크든 수치심과 절망을 동반한다. 그러나 신앙의 눈으로 볼 때 그것은 전혀 다른 의미가 있다. 그리스도인에게 실패는 인생의 좌절이 아니다. 부끄러운 것도 아니다. 실패했다는 것은 내가 가던 길과 그리고 하던 일을 멈추고 기도해야 할 때가 왔다는 것이다. 기도는 멈춤이다. 기도는 멈추라는 표시다. 길을 가다 보면 항상 파란불만 나오는 게 아닙니다. 빨간불도 나옵니다. 빨간불이 나오니까 좌우도 한번 돌아보고 둘러보고, 그리고 앞뒤도 살핍니다. 그냥 계속 파란불만 있으면 앞뒤 안 보고 앞으로만 나갈 것입니다. 그러다가 사고 날 수 있어요. 빨간불이 있으니까 멈춰서 주위도 둘러보고, 뭐가 있는지도 보고, 누가 옆에 있는지도 보고 살피고 가게 됩니다. 그래서 안전하게 우리가 길도 건너고 걸을 수가 있고 또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실패라고 해서 꼭 수능에 실패하고 대학 입시에 실패하고 직장 시험에 실패하는 이런 것만 실패가 아닙니다. 실패는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내가 기대한 것이, 예상했던 것이, 생각했던 것이, 마음 먹었던 것이, 이렇게 하면 되겠다라고 생각했는데, 이렇게 하면 나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렇게 하면 건강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렇게 하면 좋아질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렇게 되지 않은 것도 실패이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수능에 실패한 것도 실패고, 직장 시험에 떨어진 것도 실패고, 사업이 잘 안 된 것도 실패고, 어쨌든 내 생각대로 안 되고 마음먹은 대로 안 된 것도 크든 작든 실패이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실패를 부끄러워하지도 말고 낙심하지도 말고 절망하지도 말고, 이것은 하나님의 시그널이다, 신호다, 사인이다, 사인으로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함께 하십니다. 실패는 신호다. 무슨 신호인가? 우선 멈추라는 신호. 잠깐 멈추라는 신호다. 뒤돌아볼 수 있는 신호.
돌아보게 하는 신호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도 실패하고 모세도 모두 성공만 한 것이 아닙니다. 부딪힐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좌절이 될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물론 오늘 성경은 여호수아에 대한 말씀입니다. 여호수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1번 문제를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수아는 모세의 뒤를 이어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간다. 여호수아가 아이성을 점령하려고 시도했을 때 결과는 어땠는가? 그리고 그 이유는 뭔가? 여호수아가 승승장구합니다. 모세의 뒤를 이었습니다. 모세의 뒤, 이스라엘의 영도자, 이스라엘의 지도자, 이스라엘의 대통령, 왕이 된 것입니다. 영적인 지도자, 육신적인 지도자가 됐습니다. 여리고성이 막았지만 여리고성 함락시켰습니다. 그렇게 넓고 그렇게 높고 여리고성 위에는 마차 2대가 겹쳐서 지나갈 정도로 여리고성이 넓었다고 그래요. 넓기만 한 것이 아니라 높기도 했습니다. 이런 여리고성, 이 당시로서는 도무지 이 성을 무너뜨릴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리고성이 무너졌어요. 그러니 얼마나 우쭐했겠어요. 우쭐, 잘 된다. 그 다음에 아이성이 가로막고 있었습니다. 아이성은 여리고성에 비하면 그냥 이건 종이장 같은 이런 아이성이었습니다. 그래서 아이성을 얕잡아 봤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 올라갈 필요가 없다. 그렇게 전심전력 할 필요도 없다. 조금만 올라가자. 이렇게 하다 보니 뭘 안 한 거예요? 뭘 안 했어요? 이걸 안 했습니다. 기도를 안 했습니다. 기도를 안 했다는 것은 자기 힘만 믿었다는 것입니다. 자기들의 생각으로만 가득 찼습니다. 하나님이 없어요. 예수님이 빠졌어요. 예수님을 제외시키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빠뜨리면 안 됩니다. 끝까지 하나님을 붙들어야 됩니다. 죽을 때도 하나님 붙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일본에서 말하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여리고성을 점령한 후에 아이성으로 진격합니다. 막힘이 없었습니다. 쉽게 될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예상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아이성에서 이스라엘이 참패합니다. 여리고성도 무너뜨렸는데 아이성에서 참패를 당합니다. 이스라엘군이 패했습니다. 그 이유가 이제 오늘 적어놓은 이 성경에 쭉 그 내용이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다 성경책을 가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 내용을 여기 쭉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이 말씀은 여러분들이 한번 꼭 읽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마지막만 보시면 아이 사람이 그들을 36명쯤 쳐 죽이고 성문 앞에서부터 스바림까지 쫓아가 내려가는 비탈에서 쳤으므로 백성의 마음이 녹아서 물같이 된지라. 낙심천만 주저앉은 것입니다. 이런 일이 생겼습니다. 좋은 일이 있으면 또 이렇게 나쁜 일도 있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문제를 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이성에서 패배한 여호수아는 진영을 재정비하고 작전을 새로 짰는가?
이제 여호수아 7장 6절, 여호수아 7장 6절을 다 같이 우리가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여호와의 궤 앞에서 땅에 엎드려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쓰고 저물도록 있다가, 이런 가운데 여호수아는 작전회의, 군사회의, 대비책, 계획을 먼저 세우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여기 보시면 여호수아가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여호와의 궤 앞에서 땅에 엎드렸다. 옷을 찢었다라는 것은 이제 모든 걸 다 내려놓는다는 것입니다. 저녁 때까지 엎드렸다라고 하는 것은 땅의 소리가 아니라 하늘의 소리,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싶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썼다라고 하는데, 이건 무슨 뜻일까요?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썼다. 옷을 찢었다는 것은 다 내려놓는다는 것이고, 엎드렸다는 것은 땅의 소리가 아니라 하늘의 소리를 듣겠다는 거고, 머리에 티끌을, 재를 뒤집어 쓰기도 해요, 또 어떤 경우에는. 근데 여기서는 티끌을 뒤집어 썼다. 부끄러워했다. 예. 다 같이 함께 하십니다. 내 탓입니다. 다시 한번 함께 하십니다. 내 잘못입니다. 이런 표시입니다. 내 탓이라는 것입니다. 내 잘못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정에서도 평안하기 위해서는 며느리 탓만 하고, 아들 탓만 하고, 남편 탓만 하고, 그래서 어느 집에 옛날에 그런 얘기 있잖아요. 옛날에 예화로 많이 나왔던 얘기죠. 어느 집에 이제 그 방 안에 이제 물을 아이가 쏟았어요. 물을 아이가. 그랬더니 시어머니가 얘 며느리한테 응, 당신은 그렇게 게을러서 물 끓었고 빨리 치우지. 시어머니가 막 나무랐어요. 그랬더니 옆에 있는 남편이 또 거들어요. 맞아. 어머니 말이 맞아. 당신이 치웠어야지. 그래서 그 며느리가 부엌에 가서 누구 옆구리 찼다고 그래요? 강아지 갈비뼈가 부러지도록 강아지 옆구리를 찼다는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 시어머니가 어떻게 했더라면 문제가 깨끗하게 해결돼요? 내가 치웠어야 되는데. 응? 함께 하시겠습니다. 내 탓이다. 왜 그 며느리만 꼭 치워야 되나요? 시어머니가 치워도 되잖아요. 근데 시어머니가 며느리 탓만 하니까 가정에 분란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괜히 강아지 갈비뼈만 부러져요. 여호수아는 이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어른인 거죠. 이게 어른이다. 여러분, 어른은 대접만 받는 것이 어른이 아니라 공동체의 잘못을 자신이 인정하는 것도 어른입니다. 집안에 어려움이 생기면 아하, 내가 더 기도해야지, 내가 엎드려야지, 내가 티끌을 뒤집어 써야지, 이런 마음을 갖는 것, 이것이 어른입니다. 우리 옆에 분 보시고 어른처럼 보입니다. 이렇게 한번 하시겠습니다. 어른은 다른 사람이 어른이 아닙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여호수아처럼 하는 것이 이게 어른이고, 이럴 때 평안해지는 것입니다. 문제가 수그러드는 것입니다. 문제가 잠잠해지는 것입니다.
이건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목사는 목사대로 내 탓이라고 하고, 장로님들은 장로님들대로 내 탓이라고 하고, 권사님들은 권사님들대로 내 탓이라고 해야지, 목사는 장로 탓하고, 장로는 안수집사 탓하고, 안수집사는 권사 탓하고, 이러면 그 교회는 좋은 교회가 아닙니다. 그냥 내 탓이라고 하는 교회, 이런 교회가 평안한 교회인데, 이때까지 우리 교회는 평안한 교회였습니다. 저마다 내 탓이라고 해서 평안한 교회로 오늘까지 하나님께 영광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이 다 어른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세 번째 글을 다 같이, 문제를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수아의 기도의 내용은 무엇이었는가? 자, 이 기도의 내용, 이제 여호수아가 이제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거 지금 작전 먼저 짜지 않고, 회의부터 하지 않고 기도부터 하는 거죠. 문제 앞에 어떻게 기도했는지, 여기는 다 같이 성경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되 술부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 백성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게 하시고 우리를 아모리 사람의 손에 넘겨 멸망시키려 하셨나이까? 우리가 요단 저쪽을 만족하게 여겨 거주하였다면 좋을 뻔하였나이다. 주여, 이스라엘이 그의 원수들 앞에서 돌아섰으니 내가 무슨 말을 하오리이까? 한 사람과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듣고 우리를 둘러싸고 우리 이름을 세상에서 끊으리니 우리 크신 이름을 위하여 어떻게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이건 지금 여호수아가 여기 이제 제가, 여러분들 펜을 가지셨으면 뭐 제가 강조해서 읽는데 여기 한번 표시를 해보세요.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주 여호와여, 주 여호와여, 이 부분 주 여호와여. 그리고 세 번째 줄에 거주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나이다. 주여, 주여, 주여. 지금 누구처럼 기도해요? 오늘 우리처럼 기도하는 거죠. 그냥 여호수아가 주여, 주여 하며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함께 해보시겠습니다. 주여. 다시 한번 하십니다. 주여. 그렇게 기도를 했다는 것입니다. 옷을 찢고 저녁 때까지, 아침부터 저녁 때까지 주여, 주여, 우리를 죽게 내버려 두십니까? 이 말이죠. 여기 지금 7절부터 9절까지를 한 문장으로 줄이면 그것입니다. 주여, 우리를 죽게 내버려 두시나이까? 우리를 죽게 내버려 두시는 것입니까? 우리를 구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손을 써달라는 것입니다. 함께 하십니다. 주여, 우리를 살려주세요. 아니, 여호수아가 지금 이스라엘의 영도자인데 그런 기도를 드립니다. 죄를 뒤집어 쓰고 옷도 찢고. 인간의 체면도, 인간의 부끄러움도 기도보다 앞서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기도하는 데는 체면도 부끄러움도 상관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때 체면을 많이 생각합니다. 내가 손들고 기도하면, 울면서 기도하면 얼마나 부끄러울까, 그런 것도 생각합니다. 근데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마음이 움직이고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고 하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하면 우는 것도, 뒷글을 뒤집어 쓰는 것도, 옷을 찢는 것도 조금도 부끄러워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옷을 찢어버리고 뒷글을 뒤집어 쓰면서 다시 한번 함께 하십니다. 주여.
너무 힘듭니다. 살려주옵소서. 구해주옵소서. 여기 지금 여러 가지 문장이 나오지만 그 문장을 간단하게 줄이면, 오늘 우리말로 줄이면 그런 내용입니다. 살려달라는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를 살리는 그 권한이, 권세와 능력이 하나님께 달렸다는 것입니다. 주여 주여 하는 것은 바로 그거잖아요. 하나님이 주인이라는 주인, 전권을 가지신 주인, 창조주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전권을 가지신 하나님, 주제가 되시는 하나님. 그렇게 여호수아가 기도했다는 것이 여기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럴 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함께 하십니다. 기도하면 말씀을 주시고 말씀 따라 행하면 역전이 된다. 이것이 4번까지의 이야기입니다. 실패했을지라도 기도하면, 실패한다는 것은 멈추라는 표시고, 멈춰라 우선. 그 실패했을지라도 기도하면 하나님이 말씀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말씀. 그리고 말씀대로 행하면 역전이 된다는 것입니다. 상황이, 분위기가, 여건이 바뀐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여호수아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시는 것입니다. 맨 밑에 글, 다 같이 맨 밑에 글입니다.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실패는 끝이 아니다. 멈춰서 기도하라. 역전의 기회다. 이것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다 우리 생각대로 되나요? 예상대로 되나요? 마음먹은 대로 되나요? 안 돼요. 우리가 마음먹은 대로 되려고 노력하면 노력하는 것만큼 방해하는 세력도 있어요. 안 되게 저지하는 세력도 있어요. 시기하는 세력도 있어요. 그게 사람일 수도 있고, 어둠의 권세일 수도 있고, 악령일 수도 있어요. 다 내가 잘 되기만을 바라지 않습니다. 내가 안 되기를 바라는 것이 옆에 사람일 수도 있고요, 친한 동료일 수도 있고요, 친구일 수도 있어요. 반드시 악한 영만, 어둠의 세력만 우리가 안 되기를 바라는 게 아닙니다. 사람도 안 되기를 바라요. 상황도 안 되기를 바라요. 악한 것도 안 되기를 바라요. 그래서 좌절이 있고 눈물이 있고 실패가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우리는 실패를 보지 말고 실패 너머에 계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보고 우리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잘 안 되는 것은 아하, 멈추라는 신호구나, 좀 더 살피라는 것이구나, 뒤를 돌아다 보라는 것이구나, 기도하라는 것이구나, 이렇게 깨닫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지혜를 주십니다. 갈 길을 인도해 주십니다. 할 말을 가르쳐 주십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잊어버리셨어요? 처음부터 그러면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이제 좀 나오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뭐라고요? 아니, 안 들려요. 뭐라고요? 가르친다고 그랬잖아요. 그거 외우면서도 적용이 안 되세요? 그냥 뭐 외우고 마는 거예요? 아직도 못 외운 건가요? 다 끝났는데 이제 이번 주 금요일서부터는 11월에 말씀이 나갑니다.
근데 11월이 되도록 아직도 다 못 외우셨어요? 그렇게 많이 했는데. 그래서 우리가 그 매달 주어지는 말씀은 치부책을 만들어서 적어야 돼요. 저도 뭐 그냥 외워지는 게 아닙니다. 수없이 외우니까 요 정도로 외워져요. 저도 앞에서 할 때 하면은 틀릴 때가 있어요. 저라고 뭐 완전하게 다 외우는 게 아닙니다. 그냥 저절로 막 쏙쏙쏙 외워지는 게 아닙니다. 엄청난 노력을 해서 외워지는 것입니다. 막 써보기도 하고 틀려보기도 하고. 그리고 외우는 목적은 뭐예요? 그 말씀을 내 것으로 삼기 위해서, 음식을 삼기 위해서, 영적인 양식을 삼기 위해서, 힘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외우는 거잖아요. 영적인 파워, 에너지로 삼기 위해서.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친다고 그랬잖아요. 말씀을 줘서 가르치는 것입니다. 성령을 통해서 가르칩니다. 생각나게 합니다. 그래서 승리의 길로, 역전의 기회를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런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안 될 때가 많이 있어요. 마음먹은 대로 안 될 때가 있어요. 예상대로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때마다 여호수아처럼 주여, 주여, 너무 힘들어요. 살기 어려워요. 살려주세요. 인도해 주세요. 가르쳐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라는 것이 오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이렇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손 들고 주여 세 번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어려움이 많습니다. 살기가 힘듭니다. 생각대로 안 됩니다. 마음먹은 대로 안 됩니다. 계획대로 안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준비한 대로 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준비한 대로, 계획한 대로 되었을 때 감사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해 주시옵소서. 그러나 마음먹은 대로 되지 않고 실패할 때가 있습니다. 생각대로 되지 않고 어긋날 때가 있습니다. 이제 준비한 대로 되지 않고 아플 때가 있습니다. 슬플 때가 있습니다.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깨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이럴 때마다 절망하거나 낙심하거나 우울해하거나 남의 탓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이럴 때마다 이제 주여,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주여 주여를 부르며 살려달라고, 구해달라고, 너무 힘들다고, 너무 아프다고, 너무 괴롭다고 하나님께 다 내놓고 기도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강건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고통과 아픔을 하나님이 물리쳐 주시옵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회복이 되게 하시고 깨끗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제 우리 모두 여호수아처럼 실패한 가운데 이제 승리의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시어서 답답한 상황, 어려운 상황, 낙심된 상황을 역전의 기회로 만들며 반전의 기회로 만들며 전화위복의 기회로 만들어 이제 승리의 기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푸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오니 자녀들을 위한 기도가 포기가 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그만두지 않게 도와주시고 우리 가정을 위한 기도도 그만두지 않게 하시고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여서 기도를 들으시고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성도들의 삶에, 가정의 자녀들에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온전히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어머니들, 우리 할머니들, 어머니로 할머니로 아내로 한 가정을 이제 이루며 살다 보니 자녀로 인해서 울 때도 있고 남편으로 인해서 가정의 가족들로 인해서 낙심하며 절망하며
아파하며 슬퍼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게다가 또 우리 몸이 아프기도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어머니들, 우리 할머니들 이중 삼중으로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어머니들, 할머니들 오늘 하나님께 나와 여호수아처럼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오니,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기도는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의 권세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께서 이루어 주신다고 하였사오니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어머니들 아픔과 통증이 사라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아픈 곳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치유의 광선을 발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권세로, 주의 능력으로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암균이 떠나가게 도와주시고 종양이 물러가게 도와주시고 이제 아픈 곳, 약한 곳이 주의 권능으로 새로워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8년 된 중풍병자를 일으키시고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사람을 걷게 하시고 죽은 다비다를 살리셨던 은혜가 우리 성도들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자녀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대로 살지 않게 도와주시어서 여호수아처럼 우리 자녀들의 손에 말씀의 단창을 들려 주시옵소서. 구원의 투구를 씌워 주시옵소서. 진리의 허리띠를 띄워 주시옵소서. 복음에 예비한 신을 신켜 주시어서 이 악한 세상, 이 험한 세상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살아가는 우리의 자녀들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진학을 위해서, 취업을 위해서, 결혼을 위해서,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오니 우리 자녀들을 건강하게 하시고 취업과 결혼의 문이 열리게 도와주시옵시고 취업의 문을 열어주셔서 우리 자녀들이 항상 감사하며 범사에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내리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어머니들 한 분 한 분 머리 위에 손을 얹어 안수하여 주시어서 주의 이름으로, 주의 능력으로 깨끗게 하시고 온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름을 적어 올린 우리 자녀들의 이름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이름을 적어 올리며 기도 제목을 적어서 올렸사오니 이 기도의 제목을 하나님께서 들어보시옵시고 이 기도 제목대로 이루어 주시옵소서. 건강도 하게 하시고 지혜롭게도 하시고 문이 열리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